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아들이 있었죠.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진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허렇게 살았던 부자 아들은 음부에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손가락 끝에 물이 묻어있는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절규하지만 아브라함은 애정하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누리고 살았잖아. 근데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너무나 힘든 모양입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전부 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인간이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릴 수도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 내 스스로가 옳다는 기준을 통해서 그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선을 추구하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선한 의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아버지가 얘기하는 부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먹지 않고 자기 의를 생산하지 않고 나를 가리지 않고 벌거벗은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 내 존재 자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상태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게 거짓 나사로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의 목적을 얘기하면서 어제 이제 그런 문제를 또 제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저주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걸까요? 이미 우리는 부자가 돼서 자기 의를 생산해내는 잔치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둑이 에베소서를 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도둑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참, 이게 너무나 웃기는 얘기죠.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질을 하는데 도리어 일 열심히 해서 네 손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영어로 된 거를 좀 직역을 해보면요.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일을 하되 자기 손으로 직접 유익한 어떤 일을 하도록 해야 도둑도 궁핍함 중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니 도둑질한 것이고 일하기 쉬워서 도둑질한 건데
도둑이 도리어 일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말이 여러분들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물론 심한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너무 괴로워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을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어쩌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평생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요걸 좀 바꿔서 도둑이라는 행위의 주체로 보지 말고 도적질하는 사람조차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의 관점을 둔다면 이 말씀은 상당히 귀중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노동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노동, 즉 이 일을 하는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하는 말이죠. 도적질하는 자도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기독교인의 노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노동의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이 죽기 전까지, 아니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줄 어떤 것을 마련하는 것인데 아마도 일하는 자의 먹고 이룰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사는 자는 타락을 이미 벗어난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도둑조차도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해서 빈궁한 자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울의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도둑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하고 살아라. 아마 믿는 자들 중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없는 일반을 하는 건 뭘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고 기독교인의 노동의 목적이 내가 벌어서 있는 거 족할주고 살고 나머지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넘치는 물질은 남을 위해서 흘려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다시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의를 추구하는 자는 어쩌면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요, 내 구원의 문제를 뺏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결국 남의 구원을 빼앗게 됩니다. 남의 구원을 빼앗는 것, 이거는 진리를 왜곡시킬 때 남의 구원을 뺏는 게 되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기준을 지킴으로써 내가 자기의 의를 생산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거를 탈피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손으로 일을 해라는 얘기는 이건 믿음입니다. 얼핏 보면 네 손으로 일하는 것은 자기 의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일하는 거죠. 율법 기준에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가 네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삶의 생존을 위한 돈, 이거는 육신의 삶을 말하죠. 그리고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존의 조건인 믿음, 이것은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는 행위의 삶이요, 하나는 마음과 양심의 삶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 그리고 믿음 이 큰 주제 속에서 작은 소주제들을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던져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것 불가능하다. 이때 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도둑질하는 자도 지 손으로 돈을 벌어서 도리어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그 말 자체를 받아주자 이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치는 재물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흘려보내주라. 이걸 다시 또 뒤집어서 한번 새로운 교훈을 찾아보면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돈 그리고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도 있고 돈도 많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 돈이 많은 것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 대상이 빈궁한 자라는데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줘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월세 내랴, 아파트 부금물이야, 예? 아이들 키우랴, 먹고 살으랴, 남한테 흘려보내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헌금할 돈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 내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신앙,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어떤 느낌을 주는 영적 존재가 성령인지 세상의 영인지,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